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주중에 금요일 저녁 하나님 주께 부르짖고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어 기도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사람의 생각과 방법, 노련한 방법이 아닌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오길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금요기도에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꼭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받고 또 하나님께 자녀임을 인정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삶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그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제
금방 기도하자마자 금방 기도가 응답되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내가 기도했는데 금방 됐어. 구하자마자 됐어. 찾자마자 구해졌어. 찾아졌어. 문을 두드리자마자 열렸어.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막 신나고 즐거워갖고 막 더 기도하죠. 더 막 다른 사람 것까지 막 같이 구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기도까지 기도해 준다고. 내 기도는 신나서 막 하고 이제 막 기쁘니까 다른 사람 것까지 막 해주면서 그렇게 할 건데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낙심하다는 거. 낙심.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또 생각을 또 무너뜨려요. 그봐 네가 기도하는데 들어주냐? 네가 이렇게 뭔다고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긴 하겠냐? 70억 인구 중에 네가 뭐 신앙생활 잘했어, 뭐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대로 열매를 많이 맺었어, 막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뭐 드실 게 있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잘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막 하여튼 몸부림쳐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에휴 하고 이렇게 그냥 포기한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근거 삼아서 의지해야지 우리 속에 내 생각인 것처럼 속삭이는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니까. 단지 그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함으로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착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거면 바로 해주시지만 이렇게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면 그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또 역사하게 딱 맞게 막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그냥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시간과 환경과 형편이 다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사단의 정죄 가운데 또 스스로 낙심해갖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어떤 비유로 그 불의한 재판장 부귀영화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 뭐 부귀영화 다 가졌으니까 뭐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 도시의 한 과부. 지금 시대에는 여성분들도 이제 지위가 많이 올라가서 뭐 일할 것도 많고 또 특별히 막 기술도 많이 배우셔서 막 일도 하시고 막 하셔서 이제 과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지만 상황이지만 저 당시에는 과부면 다 사람들이 그 율법에 그렇게 곡식을 추수하고 떨어진 거 줍지 마. 열매를 따다가 너무 따기 어려운 데는 놔둬라.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저 곡식 떨어진 거 다 챙기지 말고 또는 뭐 좀 비층리에 좀 있는 것들 그냥 놔두고 그들을 위해 놔두고 곡식을 추수하라고 율법에까지 적혀있어요. 율법에까지. 그 당시에는 과부나 고아는 나그네는 어떻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하루 종일 추수하는 데 가갖고 그 떨어진 곡식을 줍고 또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해서 얻고 뭐 이렇게 해갖고 살아가는 과부라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하여튼
뭐 영향력을 뭐 그 재판장에게 뇌물 뭐 아니면 뭐 부탁 뭐 이런 것도 선물 이런 것도 할 수도 없는 형편에 그저 그냥 불쌍한 과부인 거예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가갖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남편이든 그 원수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셨든 뭐 자녀가 어떻게 됐든 하여튼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오직 풀어줄 사람은 저 재판장. 그래서 재판장에 자주 가갖고 원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뭐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다 듣지 아니하는 거야. 아이고 나왔다 그래. 막 비서한테 나왔다.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퇴근하려고 하면 거기 앞에 서 있고 출근하려고 하면 거기 앞에 서 있고 또 집에 가면 또 집에 나올 때 또 서 있고 막 하니까 막 얼마 듣지 하다가 후에 지금 그러니까 자주 그 과부가 찾아간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아니 이 과부가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네. 자꾸 신경 쓰이고 차라리 내가 귀찮아서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의롭게 자기를 나타내려고가 아니라 귀찮아. 내가 그 원한을 차라리 풀어주자. 아유 이제 더 이상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로워. 계속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거기다가 막 내가 좀 누구 좀 만나려고 막 가면 쫓아와 계속 하네. 사람들도 막 쳐다보고 도저히 내 체면도 그렇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도와준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 말한 것을 한번 들어보라. 내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하는 바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한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저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밤낮 부르짖지 않는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거죠. 한 번 또는 생각날 때 한 번 또는 금요일 때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급하지 않은 거죠. 나만 급하지? 아니 나만 안타깝지?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급하지 않구나.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런 급한 간절함 그런 진심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너희의 원한 너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풀어주실 건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 없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 다 되겠지라는 마음을 버리시고 내가 간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양자의 영.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자녀의 특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 멀리 계시고 재판장이시고 심판관이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이런 게 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긴밀함 가운데 나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으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버지시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가드를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면목 없이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껄끄러워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다 씻어주셨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고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의인이라고 선포하셨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속에서 드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아빠에게 부탁하는데 그 아빠에게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 계속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겠지만 그렇다고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느 정도, 십계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상수훈에 다 걸려요. 산상수훈. 겉으로 행동에서 나오는 율법 계명은 지킬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서 이미 우리는 살인했고, 이미 간음했고, 이미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이미 우리 마음에서 수도 없이 미워했고, 정죄했고, 판단했고, 조롱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안 돼요. 지금이야 이렇게 성경책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지만 저 당시에는 그 종이나 이런 성경 이런 게 또는 오디오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 딱 하나 있는, 그래서 회당장이 또는 이제 그 말씀을 읽는 분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야지, 읽으니까 듣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 그러면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듣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각자는 다 성경책이 있고, 또 요즘에 너무 좋아서 핸드폰으로 언제 어떻게든 어플을 통하여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 신념,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지식으로 판단해서 이럴 거야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에서 구하래. 그러면 주실 거예요. 여기서 내 자격, 나의 자격, 요건 이런 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났어요. 이미. 여러분의 품성이, 품행이, 인품이, 인격이 굉장히 좋고 친절하고 착하고 의롭고 뭐 해야 많은 선한 일을 행하야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30년 해야 구할 때 구해지고 찾을 때 찾아지고 두드릴 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 내 믿음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받아줄 것이요 찾아낼 것이 열릴 것인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의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모든 것의 열쇠가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게 있대요.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게 있대요. 근데 그건 우리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대요.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 예비하신 것이 뭐지? 알 수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얻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이 11명인가 많은데 그 중에 다 뛰어난 자식들만 있을까요? 아들들이 많은데 다 똑똑한 아들만 있겠냐고요. 근데 그 똑똑한 아들이 아니어도 보좌관들을 다 붙여줘갖고 성을 다스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우리가 완벽하고 뛰어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권세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가 아니라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내가 또 불을 짓고 간절함으로 불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공동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뭐예요?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이렇게 나오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자격 요건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 환경 여건, 내 상황과 내 믿음의 수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 또는 내 인생 또는 지금의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으로는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 가지 생각 말고 다 때려치고 오직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한번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자에게 그 밤낮 하나님 고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찾아가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낮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하라라라라 주님 이리 하라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바꿔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형편을 다 바꾸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흐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영들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받고 방해하는 영들아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건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을 만드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격으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 평화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생각 가운데 또 고정관념 선입견 하나님 가치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아빠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일을 행할 그런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격 요건에 속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수준에 속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반등에 속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군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향해 달려해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의인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해질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자를 무너질지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보는 사자의 세력은 무너지고 기워지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생각을 잡고 마음을 붙잡고 근심과 번민과 괴로움과 마음의 우울함을 주고 낙심하게 하는 더러운 것과 마랑의 왕이신 수명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하나님 돈이 많은 것도 애쓰고 입사는 것도 죄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의 공로로 그의 보혈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일꾼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하나님 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나는 지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고 하나님 열매를 맺어내는 삶, 자녀 가운데 소명 가운데 하나님 복음 가운데 하나님 귀에 나와 귀에 가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